러시아의 문학과 또 정치계와 또 종교관에 놀라운 영향을 끼친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죠. 이 톨스토이는요, 문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정치계의 정신적인 어떤 정치 리더십이나 정치 정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또 종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죄와 벌 또 뭐 부활 이런 장편 소설도 있는데 그 중에 톨스토이의 단편집인 세 가지 질문, Three Quest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톨스토이가 여행을 하는 기사로 시작합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한 주막에 가게 되는데 그 주막에 들어가 보니까 몸이 아픈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톨스토이를 보고 또 톨스토이가 가지고 있었던 빨간 가방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는지 그 가방을 달라고 이 딸아이가 계속 졸라댔습니다. 톨스토이가 가지고 메고 갔던 빨간 가방, 여행용 가방이었죠. 톨스토이는 그 빨간 가방에는 자기의 여행에 필요한 소중한 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행 중이니까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다시 들러서 너에게 주마 라고 아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얼마 후 여행을 마치고 약속대로 그 아이의 가방을 줄이고 주막집에 들렀을 때 톨스토이는 그가 떠난 뒤에 그 아이가 곧바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가서 빗속에 자기 글귀를 하나 새겨 넣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말라. 그러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은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톨스토이가 풀어서 쓴 글이 Three Question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톨스토이의 답을 말씀드릴게요.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일은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톨스토이의 이 세 가지 질문과 답을 저는 이렇게 다시 쓰고 싶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미루지 말라.
주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을 훗날로, 내일로 미루지 말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내일로 미루면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지금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지금 교회를 위해 하고 있는 맡은 일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장 값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값진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찬양을 드리는 이 순간, 기도하는 이 순간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멀리 있는 탤런트나 스포츠 영웅, 이방 신상 등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방에 사진을 걸어놓고 밤낮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먼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이 정말 불행해집니다. 믿음을 가지더라도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믿으실 때 내가 축복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을 주셨는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주셨는데 술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런 삶은 정말 잘못된 거죠. 돈을 주었는데 더 나빠집니다. 지혜를 주셨는데 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 주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주실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모교회 원로 목사님의 결혼 주례사입니다.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반드시 해준다고 합니다. 신랑 신부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했다. I love you, you love me 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이제는 그만해라. 사랑한다는 말 그만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부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이다. I trust you. I believe you. 이 말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을 해라. 이런 행편에서도 저런 행편에서도 나는 당신을 믿는다. 당신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고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한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이제 사랑한다는 말 그만해. 식상해. 이제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라. 이게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격과 진실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I trust you. 이게 중요하죠. 언젠가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공부해라고 하면 할수록 삐딱선을 타고 불순종하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니까 유학이나 보내버리자 해서 그 어머니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음을 바로잡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그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는 후에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경험한 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이 신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들어도 언제나 아들을 믿고 신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나 의심은 축복이 아니라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뢰해주고 믿어주는 것만큼 큰 힘이 없고 큰 위로가 없고 큰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그 밑에 15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우두머리래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대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결코 잊지 못할 사건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과 부르심을 받은 후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보고 알고 난 후의 삶을 대조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없애야 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박해자, 폭행자,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개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조폭의 우두머리와 같이.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그에게 풍성하였기에 사도 바울 자신을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자로 믿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 우리를 신실한 자로, 믿을 만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에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충성되이 여겨.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믿을 자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믿을 자로 여겨줬다. 이게 참 가능하냐는 거예요. 뭘 보고 바울을 믿을만 하다고 말할까? 여기에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시니라는 말씀에서 능하게 하시네 헬라 원단어는 엔티나모오라는 단어입니다. 엔티나모오. 다이너마이트의 파생어죠. 다이너마이트가 뭔지 알죠?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로 이 턴을 다 뚫잖아요. 예, 아주 강한 암석을 다 폭파시켜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는 다이너마이트, 두나마이. 다이너마이트는 헬라어 두나마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엔티나모라는 말, 나를 능하게 하신다는 말을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에게 힘을 부였다, 나를 더욱더 강화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영적인 힘, 믿음의 힘을 부여하여 주시고 아주 강하게 하여 주셨다는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사도 바울의 믿음과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힘을 주시고 강한 능력과 자기의 그 신앙을 강력하게 강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에 여기에 충성되이 여기에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는, 신임하는 뜻입니다. 피스토스. 충성되이 여기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참 신실하다, 너를 신뢰할 만하다, 신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바울을 신실한 자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자로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못할 사람인데 폭행자, 비박자, 비방자였던 이 자를 예수님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만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하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까? 잘 인정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임해 주신대요. 신뢰해 주신대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신임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를 뿐이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얼마나 넘치게 임했는지 몰라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사도 바울 자신이 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죄인 중에 개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색출해서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충성되이 여긴다고요? 그를 어떻게 충성되이 여긴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다 충성되이 여겨줍니까? 제가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안 좋더라고요. 더 비열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지은 사람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맡은 분이 장로님인데요. 그분이 한 게 전부 다 부실해가 지금 다 못 써요.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 제가 제일 잘합니다라고 하더라고. 다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못 씁니다. 1층에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신대. 우리를 믿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불른 찬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사도 바울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신실한 자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감격스럽고 눈물겨운 말씀이에요. 여기 이스라엘은 곧 오늘 우리들입니다.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은 밑에 이스라엘이여라는,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이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별명 에브라임이라 불렀어요. 밑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멸망당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어디에 있었던 도시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불탈 때 있었던 도시 이름이에요.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타도록 버려두겠느냐?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유황불 심판을 받은 성읍들처럼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멸망받은 도시 시민들보다 훨씬 의롭고 탁월하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다.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신 손을 놓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낳으신 아버지시고 주님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두 손을 잡고 걸음을 가르쳤고 사랑과 능력과 보호의 팔로 안아주셨고 치료하신 여호와로서 병들면 고쳐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배신했던지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일삼고 이스라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의 타락상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보다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합니다. 먼저 망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버리겠다고. 호세아 11장 5절을 7절 사이를 보면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다시 가지 못할 가서는 안 될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떠났고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물러갔고 돌아오라고 해도 일어나는 자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가 필요 없다. 이스라엘의 철저한 배신, 이만저만한 반역이 아닙니다. 낳고 키우고 지키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까? 그래서 가차없이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까? 그 업신여깁니까? 배신이란 신뢰와 사랑의 반대 개념입니다. 배신은 신뢰와 사랑이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끼고 키웠고 믿어주고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이 등을 보이고 돌아섰을 때 그것을 당한 사람은 뼈를 깎는 아픔을 느낍니다. 저는 이런 고통이, 이런 상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떠날 때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예 염두도 두지 않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있습니다. 하나님도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진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 이스라엘의 타락, 이스라엘의 떠남, 이것은 천번만번 벌을 받아 마땅한 배신이었고 반역이었습니다.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고 심판 내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미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내 손에서 놓지 않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키우는 자식들이 때로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죠. 부모는요. 병들었다고 자식을 버리나요? 대학에 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그 자식을 내쫓습니까? 심지어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해서 호적에서 지워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고 바로 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평생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나의 긍휼이 불불듯 하도다.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회개하고 배신 행위를 전부 청산하고 종지부를 찍고 돌아섰기 때문입니까? 매맞고 쫓겨날 일을 거쳤다는 뜻입니까? 이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을 느끼는 것, 용서하는 뜻,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잘못이 계속되고 배신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배신과 잘못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느끼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긍휼
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자신이 매를 맞으시기로 작정하신 뜻입니다. 배신한 너가 맞아야 될 매를 내가 맞겠다. 배신을 탓하고 불신을 꾸짖고 죄악을 때리시되 아들인 이스라엘을 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이 매를 맞기로 결정하신 것이 긍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 대신 매 맞고 내 대신 찢기시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은 사건, 그 십자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껏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지금껏 믿어주신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오늘 우리가 여기 여전히 예배자로 있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신실한 자로 믿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전에 오랫동안 신던 저의 구두가 있었습니다. 한 5년 동안 끌고 다닌 것 같아요. 이 구두가 내 발을 보호하고 또 흙당길, 어물이 있는 길, 어느 길이든지 마다 않고 내가 가는 대로 밟고 다니면서 사용했던 구두를 버린 적이 있습니다. 밑창이 갈라지고 신발등이 터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어서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좀 허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송가를 부르고 송별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물건이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요즘 가지고 있는 휴대폰 보니까요, 자기 분신이 돼요. 반려동물이 아니라 반려기구더라고요. 휴대폰은 인생 반려기구. 손에서 놓지 않아요. 애지중지 24시간 잠잘 때도 곁에 두고 잠시라도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휴대폰도 고장이 나고 문제를 일으키고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립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해로운 일만 하는 쓸모없는 사람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십니다. 안 버리십니다. 영원히 믿어주신다는 것. 저희 집사람이요, 주방에서 입고 일하는 오래된 윗도리 티셔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옷은 독일에서 우리 딸 간호할 때 새로 사 입었던 옷이고, 독일에서 산 독일제라고 해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일이니까. 이제는 많이 낡아서 주방에서 일할 때 입는 옷이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이 된 것 같은 제가 생각할 때도요.
그 옷을 그 주방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앞에 시닥했던지 배꼽 주변에, 정확한 배꼽 주변에 손바닥만한 구멍이 뚝 뚫려 있습니다. 아, 그 좀 버리라고. 낡아서 못 쓰는데 버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버리러 내려갔어요. 버리러 내려갔는데 도로 가져왔어. 헌옷 버리는 박스통 앞에 갔는데 막상 버리려고 딱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더래요. 정든 옷을 차마 못 버리겠더래요. 독일에서부터 정이던 그 옷, 그 옷을 입고 얼마나 울었던지. 그 옷 입고 일하고 지냈던 일들이 생각나서 옷과 정이 들어서 옷 다 낡아 빠지고 손바닥만한 구멍이 난 그 옷도 못 버리겠더래요. 그래 도로 가져와. 지금도 직원도 입고 있어요. 그거 좀 버리라도 안 버려. 손바닥마다 큰 구멍이 나고 헌옷이 된 그 옷도 지금도 버리지 않고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낡아 빠져 몹쓸 옷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십니다. 충성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여겨주신대. 믿어주신대요. 충성되다는 것은 피스토스, 믿는다는 트러스트, 신용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넘치는 믿음과 사랑은 얼마나 큰지요. 끝까지 충성된 자로, 신실한 자로 믿어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은혜로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죠. 충성되 여겨 직분을 주었는데 내게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신 고귀한 직분이므로 이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거는 삼척동자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맞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직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오늘 본문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는데 이 직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일꾼이라는 뜻. 이것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여기 일꾼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휘페테타스라는 뜻인데 휘페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밑이라는 뜻이에요. 휘페. 레타스라는 말은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노를 젓는다. 레타스는 밑에서 노를 젓는다. 이 어원은 옛날에 노예선에서 따온 말입니다. 지금은 노예선이 없죠. 옛날에 노예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동력 장치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노를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큰 노예선이 있어서 그 배 안에서 노예들이 노를 지었고 그 노 젓는 사람들은 다 배 밑에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불빛도 없고 밤에는 그냥 캄캄합니다.
그 노때만 잡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혹 탈출할까 봐 쇠사슬을 발에 묶어 놓았어요. 벤허 영화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선장이 북을 둥둥둥둥둥둥둥 치면요, 거기에 맞춰서 노를 줬습니다. 그리고 멈춰라 하고 북을 거치면 멈춥니다. 그리고 이 배 밑창에 있기 때문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노만 졌기 때문에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노예들은 저라고 할 때 그저 저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 직분을 맡은 일꾼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이 일을 행할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래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저 노를 젓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왜 하라 그럽니까? 일꾼이 아니에요. 밑에서 노를 젓는 그것이 바로 히페레타스, 이게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그렇게 그냥 세상의 직장의 일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노사간의 헤비 아니에요. 교회를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회사가 아니요, 노사관계가 아니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노예가 노젓는 것과 꼭 같은 것이 하나님의 일꾼. 너무 오해가 많아요. 다 알아야 된대.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운명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보장해 놓았습니다. 넌 천국 간다. 믿습니까? 그래서 의심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슬퍼하지도 말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저라 하면 졌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게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숨을 걸으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건 충성의 강도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로운 직분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런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고 충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직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 신의를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일편단심, 믿음을 지켜야 된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자, 이러한 충성은 본문이 기록되고 약 60년이 지난 뒤에 순교한 폴리캅에게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리캅이 이 스무나 교회의 출신 감독이죠. 스무나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했는데 그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60년 후에 폴리캅이 순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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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 후에 폴리
이때 이미 11명의 신자들이 그 폭력 같은 야수들의 먹이가 된 상황에서 폴리카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체포된 폴리카본 스무나 시의 원형극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세해서 폴리카본을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통제할 수 없는 분도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폴리카본이 로마 국교에 대한 로마의 역적이라고 막 참수했습니다. 저 역적 저놈을 죽이라. 이놈이 아시아의 선생 그리스도인들의 아비 우리 신들을 깨뭉개는 자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사도 드리지 말라 그러고 경배도 드리지 말라 그러고 가르치는 놈이다. 죽여라. 죽여라. 이날이 안식일인데도 유대인들은 개의치 않고 폴리카본을 태울 장작을 운반해요. 장작 운반하면 안식일 범하는 거거든요. 안식일도 없습니다. 로마 총독 폴리카본에게 시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카본 감독은 그때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86년간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 번도 제게 나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저를 구원하신 저의 왕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폴리카본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폴리카본은 오전 11시 경기가 끝나고 난 오후 2시에 화형을 당하고 순교에 제물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교훈이요 기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스무나 교회가 당한 환난과 비박의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비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 직분의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절개, 직분의 절개. 오늘 많은 직분자들 중에 주님께서 충성되게 믿어주셔서 맡기신 직분과 신앙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등을 돌리는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연애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신앙을 접어두고 직분까지 접어두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서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직분과 신앙의 절개가 귀하고 필요한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어쩌면 그렇게 쉽게 신앙의 지조나 맡은 일들을 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과 세속 사상을 원액 그대로 얼마나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과 기독교를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하루아침에 헷가닥해버리는 거예요. 또 결혼만 하면 주님에 대한 절개를 던져버리고 남편이나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직장만 들어가면 그리스도는 구속으로 몰아넣고 나의 유익과 체면과 형편에 따라 신앙과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놓아버리는 것이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과 직분의 절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직분의 절개, 직분의 순결까지 목숨 걸고 지키라는 뜻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하시면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 장군에게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9명의 공신이 있었습니다. 9명의 공신. 몽골 대제국을 완성하는 데 1등 공신 9명이 있었습니다. 핵심 분자. 그들을 가리켜서 타르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타르탄이라는 몽골어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는, 징기스칸에 있어서 가장 존귀한 9명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이 9명의 충성된 공신들을 타르탄, 즉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주고 믿고 신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타르탄이라고 불러주니 이들이 징기스칸에게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징기스칸에게 목숨을 바쳐 충성한 9명의 충성된 타르탄들에게 제국이 완성된 후에 징기스칸은 이 타르탄들에게 6가지의 특권을 선물로 줍니다. 6가지 특권을 선물로 줍니다. 첫째, 언제든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올 수 있다. 내 방에 무상으로 들어놔도 되는 특권을 줍니다.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둘째,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셋째, 모든 세금은 면제한다. 네 번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해 준다. 다섯 번째, 갖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 번째, 이러한 권리는 4대까지 내려간다. 이런 특권들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목숨 걸고 끝까지 충성했던 그들에게 엄청난 보상과 특기를 주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사도들은 초대교회 초석을 다니며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가장 놀라운 축복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타르탄이 되십시오. 저와 함께할 타르탄이 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서 직분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랑을 미루지 말라. 여기에서 3가지 질문을 드려요. 그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그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대에게 가장 소중한 값진 시간이 언제냐? 여기에 대한 톨스토이의 답은 현재 나와 함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앙과 직분에 대해서도 주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성공하면 하겠다. 아니요. 영영 성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소중한 시간은 현재, 지금, 여기입니다. 미래로 미루지 마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신실한 자로, 믿을 만한 자로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풍성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준다. 이것이 너무너무 크다.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이 다 버려도 돌아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내가 왜 버리고 어떻게 그를 버릴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내가 매를 맞아서 내가 죽는 한이 있다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직분을 주셨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맹성교회 타르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